할렐루야. 계시록 강해 2탄 제2편 설명부터 시작합니다. 밤모섬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본문은 계시록 1장 9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11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절,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16절,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7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19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서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장소는 환락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이 진리를 인하여 고난은 물론 밤모섬은 고독한 장소, 죽음의 땅 사지입니다. 그곳에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나타나사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지시를 요한이 받았습니다. 목격자의 자기소개를 살펴보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한 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의의를 살펴보면은 다른 형제들이 받는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베드로전서 5장 9절로 10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마서 8장 18절. 고난이 오는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하여
말씀을 지키게 되므로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이 없으면은 방종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율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 신앙의 고난은 의인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인은 고난이 많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할렐루야. 고난 당하는 자의 자세를 살펴보면은 시련으로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또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전도서 3장 13절. 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무언 중에 참는 것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계시록 3장 10절. 우리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온전케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고난의 경과를 살펴보면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나 오히려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 주께서 시험을 받으셨으니 시험 받는 자를 주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요한복음 16장 33절.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난받은 결과를 살펴보면은 나사로는 고난을 받더니 낙원을 유업으로 얻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 주와 같이 고난 받는 자를 친히 온전케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계시록 2장 10절. 하나님은 고난 받는 자를 신원해 주십니다. 시편 140편 12절,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온 세상을 시험할 때를 명쾌 곧 이기게 해 주십니다. 계시록 3장 10절. 고난으로 온전케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환난 받는 자는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로 7절. 고난의 가치는 우리가 범죄하고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우나 주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 요한은 말씀을 증거하다 사지로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주님은 그곳 반모섬에 찾아오셨습니다. 계시를 받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은 주의 날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에
사도행전 20장 7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 성령에 감동하여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육신을 초월하여 성령께 붙잡힌 상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2절. 이 말의 원어는 에게노멘 엠프뉴마티로서 그 뜻은 성령 안에서 새롭게 피조되었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4장 1절. 나팔 소리 같은 음성,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 말씀입니다. 너 본 것을 책에 써라. 온 세상에 다시 예언해야 할 사건임을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알아서 안 될 비밀은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계시록 10장 4절 참조. 세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입니다. 7 촛대는 7 교회입니다. 두 번째,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다. 이것은 만민의 죄를 대속하신 대제사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가슴에 금띠를 띠고 대제사장 및 만왕의 왕의 모습입니다. 머리털이 양털 같고 예수님의 영원한 성결을 상징함입니다. 눈은 불꽃 같고 온 천하를 감찰하시는 눈, 다니엘서 10장 6절을 뜻하는 것입니다. 발은 연단한 주석 같고 천하를 밟아 심판하실 떤 돌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천하를 호령하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오른손에 7 별이 있음. 7 별은 7 교회의 사자입니다. 9번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옴. 세상을 심판하실 말씀. 베드로후서 3장 7절. 10번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친 같음. 바울에게 보이셨던 모습. 사도행전 22장 6절 이하. 초림의 예수님은 짐승의 집 우리의 아기의 몸으로 오셨으나 다시 오시는 재림주의 모습은 만왕의 왕으로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마태복음 16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자기 소개를 살펴보면은 처음이요 나중이니 창조와
심판의 주관자란 뜻입니다. 곧 산자라. 부활하신 사실을 더욱 확정하심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 이 말씀은 생, 사, 화, 복, 생사하복의 주관자이시며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자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일곱 별과 일곱 촛대의 비밀에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 마태복음 2장 9절로 10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함같이 재림주를 영접하고 크게 기뻐할 것인데, 그러므로 동방에 나타난 별, 이 지도자의 올바른 인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계시록 4장 6절로 8절, 이사야 52장 13절로 15절 참조. 성경의 기록은 고난 없는 영광 없는 고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고난이 올 때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참고 영광 받을 때와 고난의 날을 생각하며 늘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하나님은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온갖 환난을 당하실 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며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계시록 강해 2탄 2편 계시록 1장 9절로 19절 강해 종결. 감사합니다.